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런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가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쓰이는 도구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강영우 박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죽음 앞에 두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춘기에 두 눈을 잃고 나서 어쩌면 그의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부정적으로 삶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또 그의 인생에 가장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 그런 한 여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여자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더 다른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입니다. 한없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마침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살았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도망쳐 들어온 집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여리고 왕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을 잡으려고 라합의 집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죠.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만약에 그것을 들키게 되면 죽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침투하려는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누구에게도 전도받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어떤 그 누군가 라합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 라합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도 인생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의 원동력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까? 그가 뭐 학력이 좋습니까? 직업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믿음. 자,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듣습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실 때 어떤 통로로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겨졌습니까? 저절로 생겨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를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도 변화됐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눈앞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이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닐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리고 사람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합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마음에 진실로 마음을 품고 가슴에 새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만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소문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 소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나 그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마음의 그 소문을 마음에 깊이 담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정말 과연 어떤 신이 진짜일까? 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고민과 또한 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실함을 가졌던 것이죠.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라합과 같이 반응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노아의 말을 거절하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만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지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라합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한번 나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전진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언제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 때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달라고,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들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게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계십니까? 그냥 소리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목사라는 이런 대원자를 통해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잘 들려지냐라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때죠.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는 있지만 들려지지가 않을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딴 생각이 있고 딴 마음에 빠져 있다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들려지지 않을 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영적으로 시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없게 되죠. 믿음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분이 전하더라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육자가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느냐, 잘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구나 결단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내 가슴에 자리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번거롭게 생각했지만, 오늘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라합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전능하신, 이 땅에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을 만났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도 있지만, 그 어렸을 때 믿었던 신들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오늘 라합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라합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이방신들의 마음에 빼앗겨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오랜 세월을 흐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정탐꾼들을 영접해 주며 마침내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생겨지고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오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들 다 멸시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주님 앞에 결단을 한 것이죠.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 때문에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라합은 어디의 족보에 오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믿음을 통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늘 죄만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는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겉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